1월 28일 화요일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를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또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앞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7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 사역과 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의 표현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에 하신 말씀으로서 당시 초막절 저녁에 행해졌던 빛의 예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앞서 7장에서는 초막절 아침에 행해졌던 반석에 물을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되는 물이라고 근원 되시는 물이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는 초막절 저녁에 행해지는 여인의 뜰에서 성전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히는 행사와 관련돼서 그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빛의 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죠. 그때 사람들은 여인의 뜰로 내려가서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황금 등대들이 있었는데 양 모서리에 4개의 모서리에 그것들이 있었는데 그 등대 각각 4개의 황금 주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4개의 사다리들이 있었고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각각 4코너에서 그들의 손에 기름 종기를 들고 주발에다가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졌던 그 모든 곳이 그 불로 인해서 여인의 뜰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 또는 의로운 행실을 해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 앞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음악과 노래와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춤을 추며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행사를 통해서 예전에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던
불기둥을 재현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행사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불기둥처럼 예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참된 빛이다. 세상의 참된 빛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강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찬양하며 즐거움을 찾는 참된 행복을 찾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13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바리새인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죠. 그게 13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는 스스로 하시는 증언이 참되도다라는 신성의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시는 이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예수께서 그가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향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반대와 반론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공생의 내내 반복됐던 장면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겉에 보이는 선민의식에 갇혀있지 말라. 민족주의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교훈들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물을 붓는 헌수 행사와 빛의 행사를 하면서 과거에 유대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메시아,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며 온 세상에 생명을 미칠 생명수이며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눈에 보이는
권위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완성되시고 참된 생명 되시는 메시아를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앞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이셔도, 기적을 보이셔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나 그분의 자녀가 되는 세상의 빛 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라보며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가치 있게 판단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가치 있고 예수께 집중해야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중심을 예수로 삼고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로 무장하며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놀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채워서 이런 빛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로 생각으로 무장됐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